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좀 우리가 이 잠을 깨워서 주배에 이르렀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다 읽으사 주의 것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이 역사한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간구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을 사용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 특별히 복음에 관하여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집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합니다. 방을 몇 개 만들고 큰 방은 이런 용도로, 작은 방은 이런 용도로, 옥탑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미 원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마귀를 정말 진멸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 예수가 오실 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까지 인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만 우리를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영원 전에 또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감히 바라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불러서 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주님이 쓰실까? 만약에 그렇게 쓸 것 같았으면 우리 인간은 예수를 거의나 몰라봤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 주님의 일도 많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민족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을까? 그들에게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일러준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몰랐지만
아브라함에게 네가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들들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외치는 말,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오면은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고, 그는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는 어떻게 오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느 날 딱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은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몰라보았지만, 그래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누가 보면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갓난아이지만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던 그 구주를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느닷없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속에서 바로 주께서 쓰실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은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쓰실 때에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느닷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원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려고 많이 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에 로마가 강대국입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제일 크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항상 로마 이야기, 저 이집트에서도 로마 이야기, 그리스도에서도 로마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봐도, 터키에 가봐도, 그리스에 가봐도 다 로마 시대 때 지었던 원형 경기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로마, 그 로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로마에 가려고 계속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죽을 때쯤 돼서야 겨우 로마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계속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길이 계속 막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에 간 그것만이 큰일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3차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아시 한번 돌아오고 조금 멀리 돌아오고 세 번째서야 겨우 지나다가 로마에 들렀는데,
한 번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저 강 바다를 건너가면 로마가 가까운데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갔을 때 또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 길이 막힌 겁니다. 이게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심령에서는 이것을 갖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시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8절 9절에 보시면, 특히 9절에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말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너희, 곧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로마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친히 그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배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이곳에서 말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말을 전해야 하리라.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다른 데 나와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예수께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막 외칩니다.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아무 말이 없어요. 대꾸를 안 합니다. 나중에 무시하니까 제자들이 예수여, 저 여자가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지금 계속 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못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합니다. 나는 당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 받았다. 나는 이방 여인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서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 취급당해도 좋은데 나를 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셔서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즉시로 딸이 낳습니다. 그 계속 자기의 소원, 예수를 만나서 간청해서 내 딸이 낳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 소원을 계속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보았을 때 교회의 소원도 있을 것이고, 개인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소원도 있을 것이고, 가정으로 보았을 때 가정의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한번 기도하니까 덜컥 이루어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7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7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주세요. 야, 비 오냐?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 오냐? 안 오는데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방 하겠다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해보려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보니까 안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처럼 좀 살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었나 보다. 배싹 말라가지고 그랬나 보다. 보통의 몸을 가지면은 무릎 꿇고 머리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아마 집에 가서 뭘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막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그렇게 막 광야에서 외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방, 또 더군다나 그 부인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정말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먹기나 했을까?
그가 기도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뭄에 모든 민족이 죽으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 엘리야와 같은 영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정도로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응답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응답이 왔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으면 그게 로마가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매일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간절한 소원이 바울의 마음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네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이 마음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정리는 바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소원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일은 분명히 해가 떠야 또 지고 떠야만이 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분명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을 떠나서 주님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을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도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속에 참된 소원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힘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행하시는 소원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원대로 내가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